시너지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시너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나 기업들이 힘을 모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 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은 뭐냐? 현장은 경쟁하는 현장이고 갈등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 협력해서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너지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적 독립을 해야 되고, 영적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역발상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역발상이 되어져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실이 되어지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전도자의 삶만 되어지면은 독립도 되어지고 영적 사실도 믿어지고 역발상도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뭐냐?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은 영적 독립도 되어지고 영적 사실도 믿어지고 역발상도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럼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강단 메시지를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시너지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게 그렇게 돈도 들고 힘도 들고 어렵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쉬워요. 쉬운데 왜 어렵느냐?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함정에 오랫동안 매여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꾸 시간을 조금씩 더 투자하면서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찾아야 된다. 이 찾지 않으면은 자꾸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이 들어옵니다. 문화가 들어옵니다. 삶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경제요. 계산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 돌아가는 머리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한계 속으로 자기를 자꾸 구속을 해요. 그래, 자기의 머리 한계를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도 거기에다가 내 삶을 넣어놓고 구속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려운 자리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방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황하면서도 우리는 방황하는 줄도 몰라요. 왜냐? 이 틀이 얼마큼 견고하냐? 이 틀을 뚫고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 이 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틀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이 아니면은 이 틀을 깰 수가 없다. 뚫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래도 매번 부딪히는 거예요. 삶이 부딪히고 자꾸 자기와의 삶에서 자기가 자꾸 지고 있는데도 자기와의 삶을 이렇게 좀 치열하게 해야 된다. 치열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은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시너지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시너지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라는 게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열매 못 맺는다. 흔들리지 마라. 삶이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되어지는 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러는데도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현장을 살릴 수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계획인 영적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경쟁과 갈등은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누가 공부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하냐, 뭐 시작을 해가지고 누구 집은 돈이 많은데 누구 집은 왜 그렇느냐, 이런 갖가지 경쟁 구도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구도가 우리 마음에서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자꾸 드러나니까, 경쟁에서 비교의식에서 자꾸 내가 드러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에서 넘어서서 협력해서 원네스가 되어진다. 협력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원네스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떤 일을 만나면은 협력부터 해야 돼요. 이해와 돕는 삶이 우리에게 체질화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면은 자꾸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은 자꾸 싸우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절대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마음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고 자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는 일이 자꾸 많아져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이 안 되어지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빛을 2, 3, 7, 5천 종족에게 전달하는 길이다.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모든 일과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영적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적 사실이고 알기는 아는데 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어졌는데 내 가슴으로는 냉랭하게 되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영적 사실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말로만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은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전도자의 삶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전도자의 삶이고, 모든 것을 평안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살게 되면은 올무에 걸려 있고 함정에 빠져 있고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 그냥 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런데 날마다 계산은 내가 해요. 돈도 계산을 내가 하고, 삶도 계산을 내가 하고, 관계도 계산을 내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맞은 적도 없는데 틀린 적도 없거든요. 그럼 맞은 적도 없고 틀린 적도 없다, 그 말은 내 머리 앞으로도 계속 굴려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굴려가지고 우리는 좋은 응답을 받고 좋은 일이 자꾸 만들어지는 그런 속으로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인정하면서 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고, 협력하고 풀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보여진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했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첫째 영적 독립이 되어야 된다. 영적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 그리고 역발상이 되어져야 한다.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면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밖에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안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안 살고 자기 계산적으로 안 되어지는 계산을 가지고 자꾸 수판을 두드리니까 답은 안 나오고 계산만 자꾸 많아지니까. 그래서 영적 독립이 되어져야 전도자의 삶으로 영적 독립이 되어져야 된다.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아니 혼자만 살아남을 수 있으면 되느냐? 아니 혼자 살아남게 되면은 뭐가 문제요? 흔들리면은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흔들리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나만 자꾸 허전해져요. 허전해지면은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뭡니까? 누가 날 도울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외로움을 자꾸 체험하게 돼요. 야, 이런 거구나. 지금까지 내 외로움을 모르고 사는데 이런 것이 외로움이구나. 그렇게 하고 자꾸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인데 우리는 문제로 생각지를 안 하고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놓고 성취합니다. 왜?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뭡니까? 237 5천 종족이잖아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거는 절대 언약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데 우리만 자꾸 변해요. 잃어버릴 때가 수도 없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집 사는데 모든 것을 다 맞춰놓고 계산을 해서 우리가 안 먹어도 집 사는데 방향 맞추고 갑니다. 그게 사람이요. 육신적인 것의 계획은 이렇게 안 무너뜨리고 끝까지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는 수시로 잃어버리면서 자기를 아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했으니까는 잘못된 길로 가놓고도 다시 돌아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발상이 되어지는데 전도자의 삶만이 되어지는 길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역발상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역발상은 뭡니까? 역발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는 복이 아니다. 그게 무슨 복이냐? 욕심이지.
욕심만 채워지면은 행복하다고 하고, 욕심만 채워지면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뭔가 되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이 기준이죠. 그럼 이미 기준을 벗어난 것을 우리는 적용합니다.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틀린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야 되는데,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버려요. 왜 그랬느냐? 전도자의 삶을 내 삶에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면은 실패고, 가면은 진전도 없고, 가면은 갈수록 내가 지치고 허전한데, 그런데도 이 기준이 나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지를 않아요. 기준이. 그래서 항상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고, 에덴의 축복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자꾸 하나님의 형상은 맞은데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꾸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역발상은 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 오전에도 그러죠. 어려운 것에는 응답받기가 빠른데 좋은 것에는 응답받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사단이 역사했는지 하나님이 역사했는지를 몰라요. 응답이 되어지면은, 좋은 조건이 되어지면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사단이 역사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만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역사하는데 좋은 조건이 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좋은 조건이 왔을 때 응답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좋은 조건이 왔을 적에는 응답을 게을리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적에는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왜? 자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묻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그 속에 응답이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본받고 살아야 돼요. 따라가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으로 시너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으로 시너지가 되어지면은 237 5천 종족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진다. 우리의 성도들이 이렇게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시대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파수망대의 주역이 되어진다. 그리고 237 5천 종족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진다.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따라 붙게 돼요. 뭐 몸으로 따라 붙습니까? 아니요. 안 보이는 걸로 따라 붙어요. 자기가 따라 붙고 싶어 따라 붙습니까? 아니요. 영적인 부분이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는
첫째, 좋은 이미지로 따라붙습니다. 차를 바라보면은 좋은 이미지로 자꾸 느끼게 돼요. 그게 뭡니까?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37 5천 종족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첫째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이미지로 자꾸 보여지게 돼요. 그게 그리고 파수망대의 주역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서 있기만 해도 사단의 세력은 자꾸 결박되어지는 응답이 와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은, 찾아오기만 하면은, 대화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막 장난치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데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안 좋은 플랫폼이 되죠. 영적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너지가 되어지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시너지가 되어지면은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